은혜가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루한 장마비와 무더위 속에서 지친 몸이지만 사모하는 심령으로 드려지는 지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의 신이 함께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성령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 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본부장님, 지사장님 이하 임직원들과 CTS 대구방송 예술단장님을 위시하여 건사합창단, 여성합창단, 글로리아 오케스트라 이 모두가 혼연일체된 모습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하시옵소서.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는 CTS 대구방송 영상사역 위에 한없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업 마련을 실천하고 수많은 영성 선교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이 지역의 영혼구원 사역과 복음 전파의 도구로 쓰임받는 명실상부한 방송사로 자리매김되게 하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우리들 심령에 잘 심겨지는 그러한 옥토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성삼위 신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많이 하시다 보면 다 성경은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다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땅이 2,000평 되는데 한 1,000평은 좀 나무 과실을 심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 교회 앞에도 그 공터가 있었는데 어느 장로님이 저희들이 그 파킹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을 돈을 더 준다고 해가지고 월세를 뺏어가서 거기도 복숭아가 주렁주렁 열려 있고 저희 교회 뒷동산에 매실나무를 심었는데 매실이 이번에 결실이 별로 없더라고요. 농부의 소원이 있다면 이 과실나무를 심든지 무엇을 심든지 좋은 이 열매이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 공통적인 그런 소원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즉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각자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혀가는가를 늘 돌이켜봐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보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원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인격의 열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열매. 예수 믿었는데 너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함께 하셔서 이 신앙의 열매가 있는가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다고 흐뭇하게 생각할지 아니면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너 그게 뭐야? 인생을 살았는데 열매가 없다면 오늘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보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즉 포도나무가 있으면 당연히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서 그걸 따먹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원했지만은 좋은 포도, 극상품 포도가 맺힌 것이 아니라 들포도가 맺혔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는 풍성한 열매를 기대했는데 그 열매가 없을 때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장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좋은 포도 받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그러면서 이사야 5장 7절에 푸른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이 포도나무의 탐스러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들포도를 맺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헐어버리고 다 짓밟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신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1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즉 열매를 거두려면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헬라어 이 원문을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면 너희를 속임을 당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즉 뭐냐면 너희들 스스로 속임당하지 말라는 누군가가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자신에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자신이 속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자신이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스스로 속임을 당하는 자인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 오늘 갈라디아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는 자기가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다 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변화받는 그날까지 부족한 자입니다. 마지막 변화받는 순간까지 믿음이 자라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소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은 부족하다 계속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그 주님을 가까이 나아가려고 우리는 날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이 정도 신앙이면 됐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봉사하면 나의 신앙은 어느 정도로 된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말씀을 채워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다 됐어. 나는 이 정도 믿으면 내가 최고야. 이런 생각하는 순간에 벌써 교만이 들어오고 자기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예는 절대 변화받기 전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완전한 분이지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겠습니까? 우리는 늘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말하는 게 무조건 맞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을 은근히 무시합니다. 이것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그 자신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지금 자기 눈 속에는 지금 들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 속에 눈에는 뭐냐면 오늘 조그만 티를 보고 그걸 빼야 된다고 그게 문제라고 그게 틀려먹었다고 손가락질하는 일들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외식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
그래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속이는 사람은 자기가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속이지 않는 사람은 나는 부족해, 나는 지금도 너무나 부족해, 나는 더 채워야 돼, 나는 더 준비하고 더 많이 배워야 한다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력할 때 바로 그분에게 발전이 있고 진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됐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멈춰 있기에 처음에는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뒤처져 있습니다. 오늘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고 늘 부족하다, 나는 멀었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날마다 발전하고 귀한 복된 열매를 많이 맺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착각하는 자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것이 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성경은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은 지혜를 알고 있지만 지혜는 전도서 10장 10절에 성공하기 유익하다. 지혜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속이는 사람의 특징이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 꾀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부터 20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 꾀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무덤을 팔고 그 속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지혜롭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는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평가하고 있는가? 바로 그 순간에 자기를 속이는 자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기는 사람 위에 걷는 사람이 있고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뛴다고 자랑하지 말고 내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똑똑한 게 아니라 이러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뛰지만은 나보다 더 위에 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어느 자리에 가든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사람 위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는 목사님이, 양 목사, 나는 목사님 등 뒤에 항상 올라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목사님이 올라갈 때 나는 위에서 등에 있다, 뽑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천지우주를 만물을 지으신 제일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가 많고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대소사를 논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놓고 실패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물어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깊이 하나님과 상의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 가장 높으신 분한테 우리는 결제를 맡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야고보서 1장 26절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헛것이다. 오늘 우리는 내가 경건하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입에 말에 혀에다가 제갈을 물려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경건하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에 굴레를 씌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 보면 모든 사람이 모였을 때 혼자 말 다 해. 그럼 그 사람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똑같은 얘기를 또 이 장소에서 와.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지만은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도록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야고보 3장 8절에는 혀는 능히 길들인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사람들이 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가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 차 있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또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남한테 말을 듣는 시간이 많은지 아니면 말을 하는 시간이 많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속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오늘 갈라디아 6장 7절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여김으로 여기지 말아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숙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요 이 자기에게 패망을 주립니다. 말씀 멸시. 그리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진짜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을 하면 얼른 순종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소홀히 대하고 없이 여겨보세요. 말해도 듣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지 그 말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30절에 보면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저도 개척을 해서 오늘까지 오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나는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반문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런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결과로 그들은 안식일도 지키지 않아요. 안식년도 안 지킵니다. 그 결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역대하 36장 16절에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으면 이런 일을 자행했습니까? 그러면서 17절 하나님이 갈대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하나님이 넘겨버려요.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살아가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멸시한 결과가 나에게 패망으로 돌아온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뭐 제사장들 아들 많은 기록이 돼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성경을 찾다가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 변함이 없는 그 말씀, 그리고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두 번째는 뭐냐? 심지도 않고 노력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6장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심어야 돼요. 안 심어요.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심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을 보면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5달란트를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겨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즉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래요. 우리 주인은 고집불통이고 융통성이 없고 우리 주인은 마음이 단단해서 말 한마디도 안 먹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은 절대 심지도 않고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심지 않고도 거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기꾼이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 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심지 않으면 절대로 거둘 수가 없어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때가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로 심어서 그 때를 세워야 할 것인데 우리가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서 6장 18절에 우리가 6장 6절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저희 교회에 영상이 뜨면 항상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게 뜹니다. 영생이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거든요. 우리 안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대통령 알잖아요. 대통령 여러분 알아요? 그건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야다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오늘 부부 관계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우리가 힘써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그중에서 저는 세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은 거짓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많이 만나고 우리도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승리하느냐?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어.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부여잡고 끝까지 인내로 승리하는 자가 오늘 이 시대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못합니다. 절대 하나님 미워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3장 12절과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리 이렇게 했어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미움의 병이 안 떠나다 보면 그래서 옛날에 TV 보니까 부부관계를 노인이 얘기하니까 그 부부관계 남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니까 평생 원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 평생 원수와 산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아니 우리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목회자들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성도들 간에도 그래요. 오늘 성경은 미움이라는 것은 오늘 살인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살인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야기할 때 성경을 짰더니 예수의 피가 나오고 한 번 더 짰더니 사랑이 떨어지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은 날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려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은 사랑의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어기지 못해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동대구역에서 서울 가는 KTX 타고서 거기 앉아가지고 이 KTX를 잘못한 거야. 그 기도해. 하나님 나 부산 가야 되는데 이 KTX를 부산으로 가게 돼. 이 기도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어느 분은 또 이제 이번에 이 수박씨를 뿌려야 되는데 호박씨를 뿌리는 거예요. 호박씨.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수박이 열리게 해달라고. 이거 안 되는 것이요. 오늘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어기지 못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심고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기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심지 않고 요행으로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일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사람, 애쓰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무엇을 얻으려고 생각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이 바로 그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은 사람, 심지 않은 사람은 곧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죠.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려면 오늘 우리는 뭐냐? 이 얌체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얌체들이 많아요. 오늘 에베소 2장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는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원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으려는 사람, 감사를 심지 않고 축복을 거두려는 사람은 얌체 같은 신앙입니다. 정성을 심지 않고 은혜를 받으려는 사람, 준비를 심지 않고 좋은 결과를 바라는 사람 역시 얌체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얌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수시로 바뀌어요. 한 가지 어떤 일을 정하면 그냥 계속 꾸준히 가야 되는데, 보는 사람이 있으면 하고 보이지 않는 사람 없으면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골로새서 4장 17절에도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뭐냐면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는 것, 성실하게 이루라는 겁니다. 이루라는 것은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농부가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그 열매의 법칙을 알고 꾸준하게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병충해로 여러 가지 있을 때 최선을 다하여 농약을 푸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오늘 우리는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힘써 알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저분은 정말로 저런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혀놓고 갔다, 이런 증명자가 되는, 증거하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